자, 여러분, 성도가 왜 존귀한 존재인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목회 서신이죠. 디모데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적인, 정말 성경적인 교회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세우는 것이다. 아멘. 그럼 성도가 왜 이렇게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구속의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이 이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자살률이 벌써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냥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폭력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어제도 보니까 신림역에서 또 칼버림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신림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멀쩡한 사람들에게 칼을 들고 막 설치고 사람을 찔러서 죽이고 그럽니다. 왜냐? 귀신이, 사탄이 성경대로 말하면 무정에게서 나오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재난의 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성령의 사람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단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상숭배자들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문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디 있느냐? 사람들 속에 있어요. 마지막 때 징조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전쟁과 재난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기상관측 이래 처음 있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깨달으면 그렇게 폭력적으로 살겠습니까? 깨달으면 그렇게 음란한 세상에서 죄 가운데 빠지게 살겠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방주의 문이 닫히기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구름 타고 저기 공중에 떠서 오시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도가 왜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신령하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집안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네? 내일 내가 12시에 가겠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어떤 이렇게 이발소를 하는 아저씨가 아주 신실한 겁니다. 기도하고 늘 구제하기 힘쓰고, 근데 평생의 소원이 주님 한번 만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 야야 내가 내일 너에게 가겠다. 네? 그러니까 그 밤에 잠이 오겠어 안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이런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이발소 문을 열고 청소를 싹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해가 이제 싹 뜨려고 하는데 웬 여자가 어린아이랑 함께 막 그 추운데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예수님 주려고 준비해놓은 따뜻한 우유를 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다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다고, 그러시냐고 좋겠다고 그래 보냈어요. 그래서 한참 기다려도 안 오네. 정오쯤 되니까 웬 또 노인네가 이렇게 기침하면서 오는 거야. 아유 또 어디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또 차를 대접하고 이렇게 보내. 오후 3시가 되니까 이제 점점 실망감이 밀려옵니다. 한 5시 되니까 또 누가 이렇게 지나간 나그네 또 대접하고 보냈는데 그날 아무도 안 온 거예요. 밤에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님 오신다더니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 내가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오후 3시에도 가고 5시에도 갔다. 네가 나를 얼마나 극진히 잘 대접하는지 내가 너무 고마웠다 이러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죠. 우리가 누구에게 한 거 예수님에게 한 겁니까? 젊은 자, 병든 자,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죄악에 관영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왜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복음과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가 믿음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보지도 못한 거 우리는 전부 믿음으로 보고 듣고 깨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충청도 말로 앞으로 세상은 더 숭악해질 겁니다. 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낮은 나라 1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 교육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희망은 오직 복음과 복음적인 교회에 있습니다. 아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나라 백성으로 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진리를 기둥과 덫처럼 사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존귀해요.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감독과 집사의 직분들, 이 직분자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소그룹 리더들, 도우미들 정말 귀한 겁니다. 그죠? 누가 나 같은 사람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 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뜨거운데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드리세요. 참고로 저는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싸울까봐. 우리 박경희 목사님이 3개 사줬는데 그건 잘 먹었어요. 동네 애들하고 나눠 먹었어요. 좋다고 막. 요즘 애들은 웃깁니다. 나 아이스크림 먹을래? 하면 이렇게 오면 우리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주는 대로 다 먹었는데 요즘 애들은 에이씨 없네. 그러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사람은 내게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도록 하시는 분이다. 2사람 3사람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를 믿음에 서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럼 사탄은 우리를 믿음에 서게 하겠어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겠어요? 떨어지게 하겠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에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고 어떤 풍파가 불고 어떤 혼란이 와도 자로나 오르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고 파선하게 해요. 이 방법을 사탄이 꼭 하나님의 역사와 비슷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이제 보내드릴 텐데 앞으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연구하다 깨달은 게 있다는 겁니다. 뭘 깨달았느냐? 자기가 보니까 유명한 스님들 있잖아요. 스님들. 성철이면 누구인데 전부 80을 넘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건강의 비법은 어떻게 건강해요? 좋은 공기 마시고, 그죠? 채식하고, 소식하고, 몸에 좋은 거 먹고, 그래야 오래 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다고 그러잖아. 그죠? 좋은 공기 마셔야 되고, 채식하고, 몸에 좋은 거 먹어야 건강하다고 이렇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스님들은 다 어디 살아요? 좋은 공기 먹고 채식하고 몸에 좋은 거 먹는데 자기가 연구해보니까 고승들 가운데 80을 넘긴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철도 80, 그 밑에 70, 부세 70. 그런데 또 목사님들을 연구해봤대요. 방지일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 이분들 다 몇 살까지 사셨어요? 평균 90이 넘더래요. 100살이 넘고. 아니 도시에서 안 좋은 고기 먹고, 그죠? 성도들이 사주면 다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몸에 좋은 거 다 먹어야 되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도 이분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그 답을 성철 스님에게서 얻었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이. 성경에 나왔는데 성경인데 이게 성철이 죽으면서 했던 유언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철이 죽으면서 한 예언이었던 것이, 유언이었던 것이냐? 성철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리라.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성철 죽으면서 산 거예요. 예? 내 죄값을 누가 해결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자들은 영육이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책상 걸상 빼고 다 드세요. 옛날에 허정 서울대 의대 교수가 그랬잖아. 뭐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했던 이상구 박사는 맨날 삐쩍삐쩍 마르잖아. 그 양반. 지금은 기독교로 왔어요. 그런데 허정 그분은 아주 건강하시고 그잖아요. 뭐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책상 걸상 뺏지 말고 먹지 말고 감사함으로 다 드시래. 그게 건강의 비법이라고. 여러분 건강하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를 믿음에 서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는 게 사탄의 역사인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서도록 성령이 하시는 게 뭐냐? 첫째가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 뭐라고요? 가르침.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를, 여러분 보세요. 왜 이 가르침이 중요하냐?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하세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양들은 여기서 꼴을 찾아내고 영육이 건강한 믿음에 섭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염소나 이리는 꼴을 못 찾아내요. 꼭 독초를 맺고 똥 싸는 게 염소고 이리들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를 알겠죠. 양은 우리의 양식이 뭐라고 했어요? 무교병이라고 했습니다. 입에 달콤한 거, 귀에 듣기에 좋은 거 이런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달지 않아요. 무교병 달지 않습니다. 누리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하면서 뭐 재미난 얘기 나오는 거 좋아하죠. 그런 것만 좋아하시면 안 돼. 정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와 같냐? 목자가 양을 이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중요시한다? 관계를 중요시한다 그랬잖아요. 목자는 양을 가르칩니다. 오랜 시간 지나다 보면 양이 이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감으로 다 합니다. 요즘 저는 제가 유튜브 얘기 자꾸 해서 아주 강아지들도 웃겨요. 주인이 이렇게 신발 하나가 이렇게 물어뜯었는데 강아지가 3마리가 딱 있어. 그 3마리 앞에다 야! 누가 이거 물어뜯었어? 했더니 양쪽에 있는 두 놈이 중간에를 딱 쳐다봐. 그러면서 손을 딱 얹어 이렇게. 얘가 그랬다. 이게 인간보다 걔 한 마리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세상에 강아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3년하고 10년 가면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감이 잡혀야 돼, 안 잡혀야 돼요? 감이 잡혀야 돼요. 이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끊임없이 선포하고 굽히지 말아야 될 복음이 바로 16절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9일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교회는 3장 16절을 가르치고 이 복음에 서 있는데 이 복음에 서 있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복음은 어떤 것이냐?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건 있죠. 우리가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다르고 적극적으로 믿고 내가 믿음에 서 있어야 될 복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 외에는 저와 여러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도 없고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분도 없고 천국에 올라가신 분도 없고 다시 오실 분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안 믿어요?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놀랍죠? 이걸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예수님의 사역도 요즘 제가 치유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영상 설교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것. 전부 회복을 위해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아멘. 천국 가야 될, 지옥 갈 백성을 천국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저 천국 복음은 절대 타협이 아니에요. 아유 저기 무슨 어떤 종교도 선한 것이 있고 여기도 선한 것이 있고 다 선한 것이 있습니다. 콧구멍을 팍 쑤셔버려야 됩니다. 무슨 목사가 절간해가지고 여기도 선한 것이 있고 나는 석가모니를 존경하고 아이고 그럼 머리 깎고 죽내든지 그런 말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사람이 만든 신을 믿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44장 읽어보세요. 땔감을 갖다가 덜어놓은 그 땔감 나무를 산에서 해다가 이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숭배자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 너희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그 나무로 덜어놓은 등을 따뜻하게 하고 옛날에 우리 군불 뗀다 해요. 등을 따뜻하게 하고 덜어놓은 걸로 음식을 꺼먹고 덜어놓은 우상을 만들고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 하나님 외에는 살아계신 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에는 구주가 없어요. 성령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질 수 있지만 악해지면 안 된다고 했죠. 이게 사람은 다 죄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악하다고 그렇게 막 칼 들고 와서 20살밖에 먹은 애를 그냥 찔러 죽이고 나 변호사인데 너 작살내버린다고 23살밖에 안 되는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 맡은 교사를 그래가지고 자살하게 만들고 이 흉악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강남. 내가 강남 진행할 때마다 그런다니까 이거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이 시대가 그래. 이 악하다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게 살까?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죄를 질 수 있는데 성령의 사람은 죄가 들어도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러나 악령은 그렇지 않아요. 더 악하게 만들어. 예? 더 악하게 만들고 저거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세상이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우리가 이런 사람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증상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 내가 복음의 비밀과 경건의 비밀을 한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 그리고 가르쳐야 돼. 여러분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권세예요. 권세. 이런 미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따라가려면 이걸 본받아야 되는데 미국에서 초등학교 9살짜리가 선생님을 뭐라 친다고 가슴을 쳤어. 때렸어요. 9살짜리 녀석이 선생님 때린 거야. 경찰이 와가지고 정중하게 그 아이한테 뭐 장난도 아니고 당신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체포합니다. 손을 뒤로 하세요. 그리고 수갑을 채웠어. 그리고는 감옥으로 가서 4시간 동안 구류시켰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도 꿈쩍도 안 하고 당신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때리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범죄자로 취급합니다 하고 뒤로 속 묶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감옥에 갔다. 그리고 부모가 와서 사죄하고 그러고 갔어요. 어디 선생님을 가서 40몇 대를 때리고 발로 차고 이런 자식들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율곡 제가 이 선생 얘기했잖아요. 그 어머니가 삼촌한테 내가 이 아이를 죽여도 되냐고. 스승님 그때부터 도련님이 아니라 스승님 뜻대로 하시라. 군사부 일체인데 왜 이런 권위가 무너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별볼일 없잖아. 좀 잘생기긴 했지만 그렇죠. 죄송해요. 뭐 이러고 살아 그냥. 우리 친구 장모님 돌아가서 보니까 참 제가 감사했습니다. 예수 믿는 거 감사했어요. 술 먹고 담배 펴가지고 얼마나 아이들이 늙었는지 나보다 같이 앉았으니까 다들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진짜 친구냐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아. 우리가 여러분 좋은 거 먹고 그러면 건강합니다. 술 같은 거 먹지 마세요. 담배 같은 거 피지 말고. 빨리 늙어. 여러분 자동차에 보세요. 자동차에 뭘 넣어야 돼?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심심하다가 물 한번 집어넣고 심심하다고 거기다가 술 썩어서 집어넣고 그러면 금방 망가집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가끔가다 다른 거 막 집어넣잖아. 그래도 건강해 안 건강해요? 건강하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우리 옆에서 운동하시던 분들이 젊어요. 딱 보니까 내가 봐도 40대 초반이야. 쓰러져가지고 119가 왔어요. 네? 자기 관리가 잘못됐던 거죠. 잘못한 거죠.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 나왔어요. 네? 둘이 살더니 은혜로워졌어. 옛날에 똑똑하더만. 여러분, 권세 중요하다. 권세. 내가 얘기했잖아. 목사님 좀 잘생겼어도 별볼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이렇게 권위를 인정해야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마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말하지 않아서 다 잘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잘 듣고 계시죠? 네? 제가 이런 부지런히 밥해가지고 이웃집 사람한테 실컷 먹이면 뭔 재미가 있겠어 내가. 저 동네 요즘 멀리서 저게 뭐 부산서 저게 충청도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백날 와봤자 그건 남의 집 식구지. 그렇죠? 내가 실컷 밥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초복에 중복 말복 와가는데 삼계탕 사주려고 하지 마세요. 저 10마리 먹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한 10마리 먹었는데 이제 말복 아직 안 자랐죠. 그러니까 이제는 닭만 봐도 입에서 냄새 나려고 하니까 이제 안 먹으세요. 물론 이제 목사님 좋으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권위가 서야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권위가 서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믿음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가르침이. 그 사탄도 우리를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자꾸 거짓된 진리. 이 목사님이 금강경을 읽어봤다는 거예요. 읽어봤더니 정말 성경과 비슷한 게 너무 많더래. 정말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없더래. 죄에 대한 사함의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수요일 날은 이 간증을 했는데 오늘 제가 할게요. 스님이었다가 목사 된 분들이 꽤 많아요. 옛날에 이분이 어떤 스님이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탁발하잖아요. 하는데 웬 젊은 애가 쫓아오더니 스님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더라고. 도망가더래. 그래서 이분이 있다가 아이 부처요 저놈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는데 또 쫓아오더니 아까 쫓아오더니 책을 망태기에 쑥 집어더니 이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하고 도망가더래. 그래가지고 괘씸해가지고 와서 여니까 책인데 신약 성경에 써있더래요. 근데 희한하게 마음이 끌리더랍니다. 그 절간에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 몰래 6번을 읽었는데 한 구절에 딱 걸려서 안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부처는 한 번도 이 말을 안 했는데 성경에 이 말이 있더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을 부처에게 못 들어봤는데 예수가 이 말을 하니까 정말 이분이 내 짐에 관심이 있나. 여러분 그 이동훈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저 양반이 나를 알까? 돌덩어리가 뭘 알겠어? 부처는 자기 짐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예수는 자기 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 길로 산에서 내려와서 목사가 되신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가르침은 우리를 믿음에 서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걸 알고 거짓 교사를 보내가지고 중요한 것 빠뜨리는 겁니다. 성경을 아주 재미나게 학문적으로 잘 풀지만 결론적인 건 뭐냐?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다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믿음에 서기 위해서 중요한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뭐 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여러분. 감사는 절대 믿음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믿음은 역사인데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되지 않으면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성령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매일 간증이 넘쳐야 돼요. 응답, 하나님도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응답이 넘쳐야 돼요. 제가 화요일마다 기도하는데 제가 갈 때마다 막 고민이 돼요. 하나님 세상에 한 달에 이자가 6천만 원씩 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데 가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요즘 감사 노트를 쓰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 30개의 감사가 있다는 거야. 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하면서 참 어떤 목사님이 전신마비, 이 여자가 전신마비 날 때부터 목만 움직여 이렇게 말만 해. 근데 남동생이 인도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맨날 뭐만 하겠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 신방할 때마다 어떻게 위로할까? 그 갔다가 가면 오히려 이 목사님이 위로받고 오는 거야. 왜? 오늘은 50가지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있는 남동생이 이 누나한테 계속 전화만 하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제가 그 간증 얘기하면서 오늘도 제가 위로받고 간다. 30가지가 감사. 여러분, 우리가 감사 체험, 신앙을 체험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3절, 4절처럼 신앙생활합니다. 이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목이 마르면 이 목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거 오늘 떠는 거죠. 지난번에는 여기다가 얼음을 딱 채워주더만 좀 은혜롭고 땡길 때는 얼음을 채워주나 봐. 오늘은 미적거리 하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안에서 생수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으로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생수를 경험하는 거, 이게 간증이지. 우리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갈증에 관심이 없어요. 정말 이 사람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고 기갈을 해결하는 데는 이단들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노예 삼아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이단의 역사. 신천지 보세요, 여러분. 돈 빼앗고 가정 다 무너지고 다 죽이고, 이게 사탄의 역사.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응답을 체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게 이단들은 안 되니까 혼인하지 마, 이런 음식 먹지 마라, 금욕주의, 영지주의가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서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요? 주신다니까요. 근데 자기 의로, 내 의로 막 그냥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런 분들, 저도 아는 분이 있어요. 이빨이 다 빠졌어요. 임플란트 하느라고 1,500만 원 들었어.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제가 금식을 못하는 거 아시죠? 저는 배고프면 못 삽니다. 말로 할 때 잘 듣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해요. 왜냐하면 아니, 꿈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탁 나타나는 것보다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1등급의 신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내기장 때 감동 잘 받는 겁니다. 이렇게 딱 보고 어디 마음이 가는 데 있으면 얼른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일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것을 쫓아 행하는 것, 이런 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막 빛이 막 넘쳐나는데 건축원금 일어납시다. 아이고, 이 귀신의 역사지.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니, 왜 혼인을 금합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잖아요. 왜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것인데,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이런 사람들을 사탄은 어떻게 만드냐? 뭘 먹는 거, 넌 왜 금식 안 하고, 넌 왜 이날에 기도하지 않냐? 날의 문제, 먹는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는 거,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사탄은 우리를 개돼지 만들어요. 맨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것만 걱정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야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상 옆에서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아유 오늘 고사 지냈는데 이 떡 좀 드시라고. 이제 왕건사님 집에 왔어. 옆에서 누가 옆집 사람 아유 오늘 기사님 떡 좀 드시라고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권사님, 예? 권사님은 팥떡 안 좋아하잖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 이거 좋아하신다고 내가 갖다 드리겠다. 감사합니다. 가져와. 내가 모를게. 나 교회 다녀. 제사 음식 안 먹어. 아, 뭐 하려고 그래요? 아, 떡을? 감사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절간에 가고, 우리가 뭐 세상으로 가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떡은 옆집에 에덴 떡집 떡이야.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 그냥. 예?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되지. 바울도 여러분, 그 제사장만 먹는 떡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배고프니까.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 드리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주 법주사 여행을 갔다가 내가 부처한테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큰 솥단지, 임진한테 솥단지가 있더라고요. 보신 분 있어요? 송리산 법주사 가면 임진왜란 때 쓰던 큰 솥이 있어요. 국 끓이는 솥이. 그 안에 동전이 수북히 쌓인 거야. 우리는 그때 여러분 얼마나 먹을 게 없어요. 그 내가 아이고 석가모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끼리 다 갔다가 그거 사가지고 빵 사 먹었다니까요. 얼마나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거 가져가면 막 조져본다고. 괜찮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연못에다 근데 막 왜 던져놔 그런 걸 던지는 줄 몰라. 또 산에 가면 누가 고사 지내고 이렇게 밥도 갖다 놓고 사과도 갖다 놨더라고. 가다가 배고픈 드셔. 괜찮아요. 배고픈 먹지. 뭐 그런 거 먹으면 귀신이 붙어있다고. 뭔 귀신이 왜 할 일 없어 그거 다 붙어있어. 귀신은 돼지 아니면 사람에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이제 간증입에 다 들으셨죠? 사탄은 거처를 꼭 필요로 합니다. 돼지 안에 안 들어가면 사람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령도 거처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다 감사하다. 세 번째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짝인데 말씀과 기도예요.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은 뭐와 관계가 있느냐? 구원과 관계 있어요. 죄가 온전히 회복이 돼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길이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진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야 안 살아가요? 살아가죠. 이런 죄가 여전히 이렇게 자범죄라고 그러는데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딱 막힙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요.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그 능력이 내게 흘러와야 내가 믿음에 서는데 죄가 딱 걸어먹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로막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늘 관리하고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이 성령의 역사는 빛과 어둠처럼 다르고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만 달라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규모가 있다고 그랬죠. 정확한 시간에 깨고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규모 있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왜 이게 짝이 돼야 되냐? 말씀을 읽다가 깨닫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이태권 사님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뭐냐고.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그게. 모르면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되고 기도하고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이게 다 어느 순간 열려져요. 여러분 저도 지금이 오히려 성경을 더 깊게 보지 20대 때 얼마나 머리가 총명합니까? 그때는 설교 한 편 하려면 일주일 내내 씨름해도 안 돼. 설교가 왜 이렇게 설교가 어려운지. 근데 어느 순간 그래도 계속 말씀을 멜랑이톤 그 신학자 제가 강의정했죠. 성경을 60번 보면 60편의 설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 붙들고 그 당시만 해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뭐 주석도 하나 못 사니까 성경을 쥐야로 읽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게 왜 꿀처럼 단지.
이걸 그때 체험한 거예요. 아마 목사 안 됐으면 지금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려 하지 말고 이것도 우리를 노예 만들어. 뭐 500도 100도 할 필요 없어. 한 구절에도 계속 묵상하고 읽는 겁니다.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뭡니까? 기도하고 내가 좀 깨우쳐 달라고. 그럼 그게 소화가 확 내게 돼요. 영적으로 소화가 돼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설사하면 의미가 없어요. 내게 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자기를 구별시키는 겁니다. 거룩한 물에 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 똑같아요. 양이 여기 무리가 있어요. 나 혼자 세상에 가 있어. 그러면 목자와 멀어지겠죠. 그러나 양의 무리에 들어있으면 목자와 가까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커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져 가야 돼요.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한 거의 1000편 가까이 영상을 올렸는데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인기 동영상이 있습니다. 내가 이게 뭐가 인기 있을까 들어보면 제가 설교를 죽 쓴 게 인기 동영상 5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르구나. 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게 설교 죽 쓴 것 같은데 그게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동요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는 뭘 들까 하면 아무까도 또 이게 연장으로 나오긴 하는데 인기 동영상이라는 것도 있어. 그거 보니까 그런 거라도 들어보세요. 쭉 듣고 그렇게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성도가 왜 가치가 있다고요?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4장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다루는데 사람 보지 말고 네 관리 잘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쉬운 말로 말하면 디모데가 바로 서 있으면 절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그런 분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도전받았는데 자기 친구 누가 이렇게 신천지어도 어림일 때 아유 저거 내가 가면 한 방에 해결한다고. 와 어떻게 그런 말 할까. 벌써 이 말을 들은 지가 10년이 넘었어. 우리 교회 항상 그 해피데이 했죠. 그때 만났던 그 선배. 제가 그것에 막 간증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서 있으면 아이고 신천지 아니라 뭐가 와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나무교회가 얼마나 복이 넘겼는지 보세요. 저 입구에 저 끝에 다 이단들이 막고 있어 안 막고 있어요? 막고 있죠.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셔 치유해 보기도 합니다. 말씀과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때를 은혜의 때로 알고 능력 있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성령의 역사함과 그 능력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자라나오르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악한 사단의 역사가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결국 우리의 양심을 굳어지게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방주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림 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